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 우리나라의 큰 이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아권에서의 큰 이슈는 우리 목요일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오염 해양수를 방류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많은 정치권이든 촛불 시위까지 하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얘기 나올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과학적이다, 데이터 다 받고 있다. 이제 4년, 5년 뒤에 올 건데 벌써 걱정하냐라고 얘기하는데 뉴스 보니까 수산업에 계신 분들은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수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오는 느낌은 없지만 동해안, 강릉, 부산 정도는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NCK 같은 단체에서는 한국교회와 기독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하나님의 집 생명의 바다에 투기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지난주에 긴급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대자연에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면 죄악이다. 이러한 규탄인 것이죠. 정말 이렇게 전 세계가 어느덧 환경 파괴와 또 이러한 생태계 교란, 이러한 생명과 또 살아남과 또 어떻게 이 자라남에 대한 그런 문화보다 죽임의 문화 또 파괴의 문화가 압도하는 그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좀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통계로 보면 2019년 정도에 기록되어진 것인데 사람 대 사람으로 살인을 한 경우가 한 4,150만 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150명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니까요. 4,150만 명이 사람 대 사람으로 죽임을 당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테러, 이런 이 무력 분쟁, 단체로 인한 개인의 죽음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결국은 사람 대 사람, 개인 대 개인의 죽음이 한 3배나 더 테러보다, 우리가 테러하면 대단하게 걱정되어지고 큰 일이나 생겨지는데 개인 대 개인의 이 살인이 3배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니세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7분당 1명꼴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폭력으로 사망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여기도 어린아이들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 어린아이들이 무슨 어떤 테러라든지 분쟁 이런 걸로 정말 그것도 안타깝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개인 아버지가 또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아동 폭력으로 인한 사망이 7분당 1명꼴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이 일들이 정말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나라도 범죄 안전지대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마약부터 계속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죠.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범죄는 이미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런 뉴스는 그냥 그런가 보다 어느 지역 어느 동네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겨지는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우리나라의 어떤 살인 사건들 이렇게 보면 한 720건이나 나왔다. 그러니까 720명이 죽은 거죠. 그런 사건들 한 명에도 여러 명 죽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으니까 몇백 사건이 될 겁니다. 요즘 사망 발생한 묻지마 범죄가 한 달 사이로 3건이나 벌어졌고 또 우리 아이들 가리키는 교사가 그런 일들 가운데 피해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림역의 무차별 칼부림, 난동 이런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참 어렵고 무섭고 두렵고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 쓰고 또 손에 뭔가 들고 있으면 두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지 않았잖아요. 경찰청에서 얘기하잖아요. 살인으로 인해서 살인 예고글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한번 해봤더니 한 달 만에 한 390건, 한 400건이 살인 예고글이 있다. SNS에서. 봤더니 다 10대 애들이 막 이렇게 장난삼아 올린 거라는 거죠. 살인 예고가 되어버린 그 일들. 왜 그러냐 물어보면 다 장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 예고가 예비 살인이 되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려봤더니 한 20명은 진짜 그걸 실행하려고 했던 애들이라 바로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당정이 22일 정도인가 전에 22일에 가석방이 없는 이런 무기형 뭐 도입, 뭐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치, 뭐 이런 거를 하겠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심각하면 이런 일들까지도 벌어지겠냔 말이에요. 뭐 20년 있으면 가석방 되는 일이 이제 법인데 이제 그것도 없애겠다는 거. 20년 없다는 거. 20년 해가지고 뭐 다 어떻게 됐겠지. 안 된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런 경각심 가지고 오늘 십계명을 계속 이어오면서 우리 대인관계 두 번째인 이 십계명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게 생명이라는 한자를 보면 우리 명자가 목숨 명자잖아요. 그래서 유기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상태를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명자가 목숨 명자도 쓰지만 우리가 명령하다 할 때 명령도 이 명자를 쓰고 있어요.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라는 명령, 살라는 명령.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은 파괴하고 또 죽이고 이런 명령이 아니라 뭐 하라는 명령이라는 살라는 명령. 야, 살아라, 살아야 돼. 살만한 가치가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야 이 명령을 주신 이 생명의 이 모습들이 우리의 그 인간의 처음 모습이었잖아요. 인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낙원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첫날부터 사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명령이야라고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명령 축복을 인간이 어기죠. 그 이후에 또 에서 또 아벨 살인 사건 일어납니다. 은폐하고 또 감추고 이런 비극이 그 이후로 계속 반복되어지죠. 성군 다윗도 그 욕정에 사로잡혀서 충신을 죽이고 그 부인을 취하는 일, 뭐 이런 계략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 뭐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 비극의 출발점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질서를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질서를 무시하는 순간 그 비극이 시작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살인, 폭력, 탐욕, 음란, 결국 창세기 6장 정도에 가서 정말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다, 악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6장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죠.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행해지고 있고 인류가 서로가 서로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었어요. 사실 우리가 저녁 때 지나갈 때 뭐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가면 아이고 귀엽다 이러지만 갑자기 남자가 시커멓게 다가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때가 되었고 사람이 위협적이고 사람이 적대적인 그런 시대, 틈만 나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여왔던 그러한 일들,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죽일까 비약적인 그런 기술의 향상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설명도 있지 않습니다. 부연 설명이 5계명까지만 있고 이후에는 부연 설명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10번째 계명 길긴 하지만 그런 어떤 다른 부연 설명이 아니에요. 그저 영역 정해주는 겁니다. 그나마 이 10계명은 내 이웃이라는 영역을 알아줬는데 살인하지 말라. 뭘 어떻게 해? 왜? 라는 설명들이, 부연 설명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에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하냐? 이랬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돼라고 부연 설명할 가치가 없는, 이거는 최고의 그러한 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계명 우리가 보면 그래, 나는 뭐 살인할 뭐 마음도 없고 죽인 사람도 없고 교도소 들어간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난 6계명은 다 상관없어라고 이야기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다 이 6계명을 오늘도 어제도 앞으로도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10계명 하나하나의 어떤 문구 자체보다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살펴보는 게 우리 지금 10계명을 보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왜 단서가 없을까? 결국 그 단서는 우리 주변, 우리 성경의 다른 부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일단은 살인이라는 살생이 아니 부처 뭐 이런 불교계처럼 살생이 아니라 살인이니까 사람만 죽이지 말라라는 얘기인가 보다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생태적인 것도 이런 살인 행위로 들어가는 넓은 개념인 거죠. 이 살인이라는 건 한자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이후의 얘기들이 다 사람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살생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이제 생태에 대한 탄소 중립과 같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의미로 오늘 다 시작하고 영어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될까? 왜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할까?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뭐 생명이 중요하니까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꼭 창세기 9장 6절을 얘기해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하지 말아야 할 텐데 앞에 뭐 피 흘리는 그게 살인이잖아요.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가?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고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 얘기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하나님을 죽이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럼 우리가 뭐 하나님을 본 적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라고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 봤는데 결국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대리자로 우리 부모를 또 우리가 생명을 관리할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어린아이도 뭔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빠가 지나가다 툭 치면 아빠 막 욕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고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걸 이렇게 부시냐고. 그럼 미안 해도 막 울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누군가 건들고 망하고 내가 이렇게 애써 뭐 했는데 누군가 와서 다 무너뜨리고 그러면 좋지 않잖아요. 세상의 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주 보기 좋은 형상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을 사람이 죽인다? 결국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에서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생태를 관리해야 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것도 파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죽이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여호수아에서 나오고 또 이렇게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하되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뭐하라? 죽이라. 우리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37편 보면 더합니다. 9절 보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래매요. 그 하나님은 살인하는 게 당연한가?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네. 뭐 끔찍하시고 잔인하신 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는 죽이라 하고 어떤 때는 살리라 하고 말이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럼 모세는 천국 갔나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면서요. 모세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아주 이거는 심각하게 들어가야 할 그런 일들이고 하나님 편에서 해석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공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신 이유, 결국 이 약속으로 행하시는구나. 언약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언약 백성의 반대에 서 있는 그 원수들은 죽이시는구나. 왜? 이 언약 백성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강도 들어오면 어서 오시라고 감사하고 우리 오셔서 환영한다 이럴 사람 어디 있어? 칼 들고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막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 구하려고 뭐 돈 이게 아니라 자식들 구하려고 막는단 말이에요. 혹은 뭐 정당방위로 이렇게 물리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족 지키기 위해서. 왜 죽였냐고 아니라 살리는 것이 더 집중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렇게 백성을 지키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 죽이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죽이다 하면 하나지만 이게 뭐를 어떻게 죽이는지 다 다르잖아. 다 대상들이.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보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로 죽이다는 말이 여러 개 있는데 카탈이라는 단어는 멍들다, 가격하다. 예. 거기에 이제 짐승을 죽이는 거는 이 단어가 씁니다. 카탈이라는 단어가. 근데 하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정당방위인 거예요. 죽이긴 죽였는데 법으로 좀 보호받는 정당방위가 하락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헤미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죽이는 건 죽인 건데 어디서 죽이는 거냐? 전쟁터에서 죽이는 거예요. 아니 전쟁 나갔는데 어떻게 저리 비키세요 저리 비키세요 이러고 어떻게 전쟁에 이겨?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헤미트를 쓰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해할 수 없는 전쟁 가운데 뭐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이야 끔찍한 아니야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헤미트. 그때는 헤미트에 대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6계명의 이 단어는 라차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라차흐 다음에 그래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광범위하게 쓰여질 수밖에 없고 해석되어질 수밖에 부연 설명하게 되면 제한되기 때문에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이 동사가 깨다, 나누다, 가르다, 산상조각 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법적인 살인이지만 그것 말고도 깨는 일, 나누는 일, 가르는 일, 산산조각 내는 일이 살인이다라는 단어, 라차흐에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6계명에서 죽이지 말라는 것은 그냥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인가?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 하나님을 해서 지키셨는데 그 안에 그 공동체를 깨고 나누고 가르고 산상조각 내는 그 일들도 6계명을 어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워하고 지고 싶어하는 마음 또 그런 태도, 의도 이런 것이 다 이 6계명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율법으로 보면 누군가를 죽였어. 그러면 그 죽음에 이는 이 누누누루 이러면서 또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그게 합법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이 나는 괜찮아 안 죽이면 나는 저 사람 안 죽일 거야 라도 해도 주변의 이웃이 친척들이 아니야 내가 대신 죽여줄게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죽이고 또 그럼 죽였으니 비록 이 사람 범죄자라 할지 그 범죄자의 부모 또 친척들이 이 또 피해자의 부모 지인을 또 죽이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다 죽어지고 다 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살인의 악순환을 끊고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를 주신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도피성 제도인 거예요. 그 도피성 제도를 여러 군데를 해서 너희가 이렇게 아까 말한 죽여서 좀 미안해요 했는데 합의가 되는데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이 합의 안 해줘서 널 또 죽이려고 해. 또 그 사람 애초부터 나쁜 놈은 벌써 죽어야했어 끝났어. 근데 그 이후로 다른 선한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도피성을 마련해 둘 테니 거기 들어가면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해 라는 말씀이 35장 민수기 35장 11절 12절에 되어 있죠. 너희를 위하여 아까 말한 그런 상황들을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 죽여야 돼 뭐 이러면 얘네들도 다 죽여야 되는데 부지 중에 살인했다? 내가 의도할 그런 것이 실수로 죽일 수 있는 일들도 있잖아요. 정당방위 같은 이런 일들에 도피성을 피하고
뭐 그것이 정말 죽일 일이면 그 사람을 죽일 일이 되면 또 잘못된 일이면 그것을 판결받기 전까지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계속 살인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나눠지고 산산조각 내어질 때에 그런 일 하지 마, 살인하지 마라는 이러한 아주 단순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공동체 깨치고 또 나누는 일, 그런 일들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돼라고 하시는 말씀이 제6계명인 것이죠. 이렇게 좀 더 확대되어지는 공동체 안에서의 나눠짐에 대한 그 확대가 이 율법 안에 있는 랍비들은 좀 더 근원적인 더 폭넓은 뭐 이것까지 이 라차흐가 이 영역이로 이렇게 이해되어야 돼라고 할 정도로 그 범주가 넓어지는데 나그네들 여행객들을 안전하게 지켜라라는 것까지도 성경에서는 그 라차드의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 6번째 계명 그 계명 가운데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뭐를 만들어라?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뭐 지금 집은 이렇게 지붕이 있으니까 뭐 거기에 난간할 필요 없죠. 근데 그 당시는 그 위에도 사람이 사는 뭐 이렇게 위에서 자기도 하고 또 예수님 밑에서 설교하실 때 지붕에 구멍을 뚫어 놓거든요. 열기도 나가고 또 찬 공기도 들어오고 뭐 그래서 비 오면 비도 안 오지만 하여튼 덮어버리고 뭐 이래서 걷어내면 거기 사람이 이제 밑에서 뭐 하는지 보게 되어지는 그런 그 지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그네가 그 지형을 잘 모르는 사람이 괜히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뭐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피해 보면 안 되니까 그러한 것까지도 이 라차흐의 영역으로 너희가 잘 관리해야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 에스라라는 12세기 유대 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이나 말로 살인할 수 있고 비밀 발설이나 인신공격으로 죽일 수 있다. 또한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사람 누군가를 죽일 수 있으며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구조하지 못한 경우도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런 사회적인 안정망 설치가 라차의의 영역이다까지도 그냥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정망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계속되어지는 너무나 간략되어져서 부연설이 없기에 계속 이렇게 증가되어지고 넓어지는 이 범위를 우리 주님의 해석까지도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셨을까? 마태복음 5장의 21절 24절에 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의 해석 범위는 어떤 범위까지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뭔가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구역은 그런데 내가 얘기할 텐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 히브리어에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뒤에 있는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너 이게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너 뭐 하나님 심판 받는 거 너 알지? 나도 알아. 근데 난 더 얘기할게. 더 확대할게. 너에게 뭐냐 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라가 또 미련한 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라가라는 단어가 흐라카라는 아람어 레카에 대한 파성된 말인데요. 우리가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빈 깡통 머리 뭐 든 게 뭐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거. 또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는 모래라는 해변의 모래가 아니라 다 발음이 그런 거예요. 모래라는 이 단어인데 멍청이라는 뜻이죠. 제정신이 아닌 놈이라는 거예요. 좀 무시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라가 대단한 욕인가 보다. 뭐 미련한 놈 이 모래라는 단어가 뭐 대단한 이러한 욕인가 보다. 아니 뭐 지금 뭐라고 됐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하면 지옥불 들어간다니까 되게 대단하게 아주 심각한 심한 욕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멍청이, 바보 이런 수준인 거예요. 아니 주님 너무하지. 좀 더 심각한 욕이라든지
아주 그냥 육두문자 뭐 이런 욕이면 모를까. 그냥 멍청이. 뭐 지금 뭐 유행가 가사 중에도 멍청이 뭐 이런 거도 하고 뭐 바보 바라보 뭐 바라볼수록 좀 보배 뭐 이런 뭐 우리는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멍청이 바보 뭐 이런데 이게 왜 주님은 지옥에 들어갈 뿌리다라고 얘기했을까? 결국 이 멍청이 미련한 놈 이 단어에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냥 멍청이 바보 뭐 머리 든 게 없어 뭐 이거지만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모래 멍청이 얘네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아이 너 뭐 하는 게 뭐 있어 너 바보 아니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야 너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됐어. 믿음의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은 지옥불 들어갈 사람이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 당시 그냥 그 시방욕도 아니고 그로 했다고 해서 뭐 저 사람 나한테 뭐 살해해야 할 만한 그러한 뭐 가족 건든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머리 등겨서 뭐 그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니네 엄마가 널 뭘 가르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동사 단어 얘기한 건데 이렇게 심각한 욕이 되어지는 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 라차우 그게 내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믿음, 신앙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에 대한 이러한 모욕적인 행위 또 이러한 일들 또 그런 범주까지도 살인 개념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인가. 단지 살인만을 금하고 있는 구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말 그 한 생명의 그 가치 그 안에 있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그 사람에 대한 무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그 당시엔 별거 아닌 이 일들을 이렇게 확대 해석하셨을까? 그것이 해석을 해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로?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그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장이가 되고 우리가 거짓의 아비가 되어지고 우리가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런 사람인데 왜 거짓의 아비로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까? 거짓의 아비가 되게 할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결국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웃의 사랑입니다. 결국은 뭐 죽이겠다. 너 이러면 너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 또 우리 살인 또 묻지마 폭행 또 테러 막 이런 일들 또 음식에 장난치는 그런 사람들 또 물건에 장난치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또 뭐 이런 금융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자살하게 되어지는 일들 또 억울한 일로 인해서 또 뭐 이렇게 뭐 영장 청구되고 막 그러다가 뭐 죽는 일들 뭐 이렇게 생명에 대한 이 살아라라는 명령이 무시되어지고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에 생명 존중의 문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생태계도 잘 지키고 생명도 살리는 일, 그러한 내면까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결국은 주님이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 안에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 들어있는 것이죠. 생명을 최우선으로 가치로 삼는다. 결국 우리가 오늘 사회 안에 있고 있는 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또 생각해야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비인격적인 그러한 대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제가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가치 또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면 그냥 저 뒤로 팽개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 두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부모도 또 그러니 교회도 하나님도 저 멀리 그냥 뒤에 계시라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어떤 나의 가족, 나를 좋아하고 나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인격적으로 대하고, 좀 감정이 들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남이 되어지고 비인격적으로 남에 대한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그 공동체를 깨고 또 저주하고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비즈니스는 잘 됩니다. 정말 이해되어지고 또 인정해지고 진심이 느껴지니까 이 회사에 또 이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다, 그게 되어져요. 근데 만나다 보면 비즈니스적인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뭐 이렇게 이익을 빼먹을까, 뭐 그런 사람한테 뭐 이렇게 딱 몇 번 만나 보면 알죠. 저 사람이 나를 그저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로 생각하는구나. 가도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 진심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저 그냥 돌아서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익을 좀 빼려고 뭐 이렇게 뽑아내려고 그러다 좀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세상에 비인격적인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오늘 이 6계명을 나는 교도소에 들어갈 만큼 사람 죽인 것 아닌데 내가 이런 얘기 들어야 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마지막 이 6계명의 살인하지 말라의 부연 설명은 결론이 십자가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십자가까지 가야 하는 것인가? 결국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우리도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아이러니한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가 그냥 어떤 사람 죽이는 그거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어제도 앞으로도 십자가를 달린 예수를 계속 죽이는, 이미 죽였지만 계속 죽이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6계명을 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에 대한 것을 받으시는 그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신다. 날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일들이 계속 덮어진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비록 오늘 짧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부연 설명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 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해석이 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결국 오늘 내가 죽인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 얻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라차흐 공동체를 깰 필요도 없고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필요도 없고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로, 비인격적인 관계로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그 주님의
미랄,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음을 자청하셨을 때에 만민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 6계명을 통하여서 난 누가 안 죽일 거야,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바쳐서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생명을 보담고 생명 살라고 명하며 삶을 잘 가꾸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 지킴의 사명을 오늘도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따라 오늘도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 지킴의 사명을 잘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6계명을 늘 어기고 있는 우리지만, 앞으로도 어길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지킴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줄 또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얼마나 공동체 안에 나누고 또 찢어뜨리고 또 분리되어지는 일 가운데 앞장서진 않았나 생각하게 하시고, 생명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작품인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 교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 귀하게 여기고 살라는 일에, 살리는 일에, 명령에 오늘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생명과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제6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